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서영이가 입대한 지 일주일 됐죠. 아마 한 달 지나면 급여를 받게 될 겁니다. 서영이가 입대해서 한 달 만에 받는 급여 액수하고 사승 장군이 받는 급여의 액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갓 입대한 병사 한 사람하고 우리나라의 사승 장군이 7명밖에 없는데 이 사승 장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하고 그의 중요도가 같아요? 달라요? 중요도가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또 경력이 다르죠. 그래서 국가에서 사승 장군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죠. 그래서 나라 전체의 방위를 위해서 이 일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하고 작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창대케 해주겠다. 이 창대라고 하는 응답 반대편에 뭐가 있죠?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좀 잘 좀 해라. 내 앞에서 좀 완전해라. 내 앞에서 좀 정직하게 해라 이 사람아. 그렇게 하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맹세를 세우자.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좀 감당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살려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맹세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맹세를 주시고 중요한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조금 받기를 원하는, 인생의 문제 조금 받고 그치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회성으로 예수님 이름 통해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냥 잠깐 축복 누리다 끝나는 그런 가정 가문이 아니라 천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이행하시고 천디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쭉 보면 제자보다도 무리가 더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다지 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의 증거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귀신에게 절하는 그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믿음의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니엘이 정말 믿음의 뜻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주셨잖아요. 담당하는 장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의 말대로 이행해 주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 강대국의 왕위 3번 바뀔 때까지의 수석 국무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이런 제자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전 세계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후대는 우리 가정 가문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상만 섬기는 가나안 땅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과 대적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생각을 길게 고민도 하지 않았잖아요. 뜻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를 숨겨주고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때 우리 가정 가문을 살려주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정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지죠. 누구의 가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가문이 되죠. 이렇게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은 정말 역사의 주인공,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죠.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신 거 그거 좋아서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이 사명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만두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무리는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선민 사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복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 유대인 외에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버린 족속들이다. 이 엉뚱한 사상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는데 제자가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서운했는데 하나님의 복음 받았는데 정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자기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죠? 다 떠나가 버립니다. 문제가 오면 떠나갑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삶은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기록됐는데 베드로가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잠시나마 베드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내가 수제자인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수습 제자의 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례는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수습 제자라고 하는 위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자기의 유익이 먼저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게 아닙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 책망을 받은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정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나는 예수님처럼 그런 자세로 할 자격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유했지만 믿음을 꿋꿋이 지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제자인 거죠. 이 영향력이 후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의 중요성이 되어집니까? 믿음의 본이 되어주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일을 구한다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좌파 당장 사형시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양자로 삼고 목회자 만들려고 애쓰고 결국은 양자로 삼은 안재선의 아들 그분이 목사자가 됐잖아요.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자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세우잖아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이런 자세가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내 이익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정신, 이런 제자의 믿음, 이런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워주시고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된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절대 낮은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복을 누리는 가정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가 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꼭 한번 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죠.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제자가 살아야 될 자세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첫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치는 자, 방해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너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기쁘게 해라.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 생활을 해라. 그런 일을 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해라.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익을 구하는 자세를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만
이 사상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민족과 세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천하 만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외치시는데 이삭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이거 외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이거 만들어 오면 내가 이거 먹고 내일 축복하겠다. 장자에게 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그 이삭의 두 자녀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에 무슨 화목이 있고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육신의 복 하나 놓고 두 형제가 싸워야 되는데요. 이런 기독교인의 가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왜 기록해놨습니까? 이런 가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천하 만민을 위한 가정이 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년의 것을 주셨잖아요. 셈의 군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텐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인해도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 이익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저 참새도 들풀도 내가 다 입힌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거부되게 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1년의 수고를 100년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해도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 그 뜻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꼭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나라에서 모든 것을 책임 다 좀 져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후이 흔들어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세,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에 네 자신을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 작은 한 자리 놓고 내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야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한 자리 뭐가 중요하냐?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가문에 왕들을 세워 주십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엘리사가 좀 두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제자 엘리사. 어떻게 그 자기 스승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기 못 낳는 여인에게 말해서 아기도 낳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자기 스승 엘리야처럼 옷까지 들고 시냇가를 치면 물이 갈라지고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과연 엘리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사가 과연 제자가 맞나? 그 판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하나님 엘리사 제자 맞습니까? 물어보려고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이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계속 거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아닙니다. 나는 기어코 당신의 그 영감, 갑절, 능력, 갑절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다. 따라오지 마라. 계속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기어코 엘리야에게 내렸던 갑절의 것을 받아냅니다. 받아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발견하고 엘리사 보고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하고 재밌게 놉니다. 엘리사가 이마가 많이 빗겨졌나 봐요. 아이들이 대머리 아저씨 이렇게 놀려요. 그 놀린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육신의 생각이 팍 상해버립니다.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안 그래도 컴플렉스인가 봐요, 이게. 나 머리카락이 없는 거. 저처럼 머리카락이 이렇게 풍성하고 많아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게 좀 마음의 상처가 됐나 봐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오늘 성경 기록된 대로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대머리 아저씨 하는 아이들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자기를 놀리는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능력을 갑절로 받아놨으니 저주해버리니까 능력이 갑절로 나와가지고 수풀에서 앙콤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의 수가 42명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엘리야 쫓아가서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 한 일이 아이들을 저주해서 42명이 고음에 찢겨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영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이것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육신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저주했는데 42명이나 고음이 찍혀서 죽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자기의 육신의 감정 하나 때문에 속상한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아이들 42명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인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저주 잘하더군요. 보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11조 떼먹는다고 막 저주하는 목사들 저 많이 봤습니다. 감히 목사한테 대대로 많이 봤습니다. 명절이 됐는데 인사치레도 없다?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적인 감정,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육신적인 생각 다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좀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다 내려놔라.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이것이 제자가 되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항상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천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이행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시게 될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이들을 저주해버리는, 우리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상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나 엘리사가 지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감히 나를 조롱해, 이거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절대로 굴복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자세, 이것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들이다.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왜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셔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셔야 됩니다. 대신 주고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에 거론되게 하겠다. 대신에 너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다.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도록 하겠다. 이사야 49장 6절,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너희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나오고 사람을 치유하는 약재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내 일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도 5만 명 죽어 갈 겁니다. 이 유엔의 통계니까요. 양식이 없어 병들어서 매일같이 평균 5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뻗칠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재산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강대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강대국 애굽에서 검은 부하를 다 내놓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내 수중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장도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에 있는 검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일 만큼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제자로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동력자로 붙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형성이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막 저녁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큰 믿음의 뜻을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는지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야지 세상 따르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야지 전통 따르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야지 사람 따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배워서 해야 돼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한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주는 것이 복되다. 예수님은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비로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예수님 안에 행하라. 그리고 2장 7절에 예수님 안에 불의를 받아라. 그리고 2장 9절에 예수님의 신성으로 내 육체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시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배우면 어느 날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실 겁니다.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고 매 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만이 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창백케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무리처럼 조금 축복 누리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역사에 남는, 기독교 역사에 남고 대한민국 역사에 남고 세계 역사에 남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